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자신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곧 지금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며 또한 장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므로 지금 세상을 떠나도 아쉬움도 없고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현격하게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또 우선순위도 다르고 내세관도 다르고 그의 삶 전체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이 부활과 관련된 말씀인데 부활의 확신을 굳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13절과 14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15절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배경적인 부분과 핵심 메시지를 상기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대에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먼저 죽은 성도들은 주님 재림 때에 누리게 될 영광과 또 기쁨에 그들이 충분히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신들에 비해 차별을 받을 것이고 또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부모나 형제 등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사도는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이런 문제를 전해 듣고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 그들의 이해를 수정해 주었습니다. 먼저 사도는 전제사항 하나를 분명히 했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대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믿으라고 합니다. 14절을 계속 볼까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도 하나님이 부활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함께 데리고 오셔서 이미 흙으로 돌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육체와 결합시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 육체가 무덤에 있든 또는 납골 땅에 있든 또는 수목장에 있든 그 육체와 주님께서 데리고 온 영혼이 만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13절과 14절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죽은 성도는 주님 재림 시에 부활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된 성도들도 부활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확신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13절에서 슬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15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라고 하죠. 첫째는 누구의 말씀으로 말한다고 한가요? 주의 말씀으로. 둘째는 무엇을 말한다고 하죠? 이것을 이라고 하죠. 자, 먼저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15절 중반절 이하를 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주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그들이 생각한 처럼 차별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형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들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 재림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런즉 먼저 죽은 자들도 동일한 기쁨을 누리고 동일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다음으로 주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도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예요. 16절을 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한가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거라고 하죠. 자, 이어서 주님께서 어디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한가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고 하죠. 이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하잖아요. 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며, 자, 그때에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16절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면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17절을 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하죠. 자,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하여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끌어올라갈까요? 17절을 계속 보시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하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한 가지 생략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주님이 재림 시에 남은 자들도, 남아있는 성도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떠하다고 한가요? 17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죠.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다시 내려와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이 점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첫째로 주님이 재림하시지요. 그래서 둘째로 죽은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지요. 자, 셋째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 다음 넷째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과 역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다섯째로 그 사이에 도래한 새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짚고 갈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실제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뭐 상징적인 의미로 말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씩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무엇과 같느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지요. 그때에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을 하면 다 주겠다고 시험을 합니다. 자,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천하만국을 볼 수 있는 산이 있을까요? 네. 얼마나 높은 산에 올라가야 천하만국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도 볼 수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갔다는 것은 그 광야에서 실제로 높은 산이 있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높은 산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환상 중에 그런 일이 있었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환상 중에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시험을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자, 구약을 보면 나팔은 전쟁을 할 때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도구가 바로 나팔 소리였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이 나팔을 그림 언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와서 그림 언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서 압도적인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심판주로서 아주 장엄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전쟁에서 사용된 나팔을 가지고 와서 묘사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이고 저자가 주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현상이 아니라 메시지예요. 어떤 현상이냐 이것이 중요하라. 그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칼빈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이것을 나는 문자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하겠다 하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느 한 지역에만 울려 퍼진다는 말이 아니겠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곳에서는 낮에 나팔 소리가 되고 주님이 재림한 걸 울려 퍼질 것이고 어떤 곳에서는 한밤중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겠네요. 그러겠죠? 네. 아무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둘째로 짚고 가고 갈 것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이 말씀에서 한국교회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휴거에 대한 이해를 오해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을 휴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물론 제가 산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우리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맞이러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는데, 아주 귀한 손님이 오는데 우리가 맞이하러 나가지 않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배를 눌러야 그때 가서 열어줍니까? 아니잖아요. 문을 열어놓고 또 현관으로 나가서 저 바깥에 나가서 우리 주님이 귀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자, 특별히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뭐냐면 파루시아라는 말이에요. 파루시아. 기억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가 헬라어인데 이 파루시아가 바로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파루시아는 본래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되었던 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느냐? 로마의 황제가 오거나 또 황제를 대신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을 가리켜서 파루시아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느 성에 오면 그 성의 모든 지도자들은 성문을 열고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 안으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모시고 들어왔어요. 자, 이런 상황을 두고 쓰인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사도가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데 이 단어를 차용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시리니 라는 말씀에는 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마치 황제를 맞이해 다시 성 안으로 모시고 들어온 것처럼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와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까지 잘 파악해야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먼저 죽은 성도나 살아있는 성도나 주님 재림하실 때의 기쁨과 영광을 차별 없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한가요? 결론적으로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하죠. 먼저 죽은 성도나 살아있는 성도나 차별이 없으므로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먼저 죽은 성도라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뭐라고 한가요? 이러한 말로 어떠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성도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또 함께 내려와 주님과 영원토록 산다는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이에요. 결국 아무런 차별도 없고 불이익도 없으니 슬퍼하지 말라. 너와 나는 똑같은 기쁨과 영광을 누린다 라고 생각하고 서로 위로하라는 말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 정신이 항상 살아있어야 함을 알 수 있지요. 이게 지금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서로 위로하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항상 두 가지 정신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위로하는 정신이 살아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둘째로 교회 공동체는 지체들을 생각하는 너 중심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교회는 차별이 있다고 많이 가르쳐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나라임이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내 공로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내 공로로 들어가는 나라라면 내가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이 가서 많은 것을 받겠지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공평한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장래에 받을 상급이 뭐예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상급 하면 구원을 생각하세요. 이 상급, 구원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구원이나 여러분의 구원이나 질과 양이 똑같은 거예요. 자, 둘째로,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가령 누가복음 19장 12절을 이하를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은화를 맡기며 장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귀인은 이제 종들을 다 불러서 과연 얼마나 남겼는지 결산을 합니다. 한 종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고 귀인에게 보고를 하자 그 귀인은 종에게 충성하였다고 칭찬하며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고 합니다. 여기 귀인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과 불이익은 없지만 저의 구원이나 여러분의 구원이나 질과 양이 똑같은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따른 차이는 있을 것이에요.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일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이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일에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자 수행해야 할 역할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다면 그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공평성에 위배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 해도 이 땅에서처럼 상하의 관계가 되거나 주동의 관계가 되거나 갑과 을의 관계가 되거나 그런 사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역할은 다를 거예요.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렇죠? 저도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받은 생명이 발휘되는 삶, 곧 자연스러운 충성과 헌신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충성과 헌신이 있어요. 나무에 생명이 있기에 자연스럽게 싹을 내고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에서 자연스러운 충성과 헌신을 볼 수 있어요. 성도로서 자연스럽게 하는 충성과 헌신이 있어요. 자, 둘째로 성도로서 이제는 충성한 의지를 발휘한, 특별히 충성한 의지를 발휘한
충성과 헌신이 있습니다. 자신의 중생한 의지를 발휘하는 성도는 좀 더 큰 충성과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충성과 헌신보다는 내가 중생한 의지를 발휘해서 좀 더 큰 헌신, 좀 더 큰 충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충성과 헌신에서 중생한 의지가 발휘된 좀 더 큰 충성과 헌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연스러운 충성과 헌신을 하는 성도이든 중생한 의지가 발휘된 충성과 헌신을 하는 성도이든 우리가 받을 상급은 같아요. 상급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급이 뭡니까? 뭐 가서 큰 아파트를 받습니까? 고급 빌라를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모두 상급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부활에 다 같이 이르러요. 그리고 다 같이 새 땅에 들어갑니다. 차별이 없어요. 구원 자체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저의 구원과 여러분의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동일한 구원인 거예요. 하지만 중생한 의지가 반영된, 내가 중생한 의지를 발휘해서 하는 충성과 헌신, 더 큰 충성과 헌신을 하는 성도와 자연스러운 충성과 헌신만 하는 성도, 그것도 아주 미미한 헌신을 하는 성도 사이에는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면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수행하는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서 무의도식 하는 나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무의도식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물을 통치할 때에 그 통치의 역할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13절, 14절을 보았고 오늘 15절 이하를 보았는데 15절 말씀대로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또 16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17절에서 말씀한 대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씀이죠. 또 17절 하반절 말씀대로 먼저 죽은 자들도 부활하여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8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이죠. 결국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핵심이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죽은 성도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듯이 살아있는 성도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곧 변화된다. 그리하여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가게 되고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함께 다시 내려오게 되고 함께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된다. 주님 재림 때에 산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자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저 땅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점을 좀 적용해야 할까요? 물론 첫째,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 다시 생각합니다. 먼저 죽은 성도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듯이 살아있는 성도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것. 그리하여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가게 되고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함께 다시 내려오게 되고 함께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과
산 자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그 날을 생각하며 소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며 소망으로 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요구되는 것은 반드시 함께의 정신을 구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함께의 정신을 종종 강조해 왔지요. 아주 수시로 강조해 왔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으로 끌어올려갈 때에 함께 끌어올려갈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에도 따로따로 영접하지 않아요. 함께 영접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 다시 내려올 때도 우리는 함께 내려올 것입니다. 주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왜 함께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한 몸이지만 부활한 후에도 주님의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한 몸으로서 우리는 각각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한 후에도 주님의 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죠. 함께의 정신으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신행도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 성도라면 다 아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신행,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헌상과 예배,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된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하는데 함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배도 내가 예배에 성실하지 못하면,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결함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 한 사람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정신, 한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정신으로 함께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볼까요? 한번 성가대, 찬양대가 있는 데는 찬양을 연습해서 주의자의 주의를 따라서 함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누가 앞에서 주의하지 않아도 함께 찬양을 해야 합니다. 기도도 함께 해야 합니다. 장로님만 나와서 기도하고 나는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나도 동참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는 심정으로 그 기도를 드리며 함께 아멘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함께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먼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함께 공중으로 올라간 것도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한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로서의 삶도 함께의 정신을 구현하는 삶이어야 돼요. 나도 너도 함께 서로를 위로해 줘야 합니다. 함께 서로를 보듬어 주어야 돼요. 함께 서로를 위로해 주고 보듬어 주고 기쁨도 함께 하고 슬픔도 함께 해야 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 지체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일이면 들었을 때는 참 안 됐습니다라고 같이 공감을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이게 이제 우리 한계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 삶을
힘써서 구현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위로하고 형식적으로 함께 슬퍼할 거잖아요. 진정 함께 위로하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기쁠 때도 한 몸이고 슬플 때도 한 몸이고 항상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함께의 정신이 너와 나는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라는 바로 지체의식인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옆 사람을. 옆 사람이 없으면 앞뒤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암흑의 집사인가요? 암흑의 권사인가요? 누구예요? 네.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귀찮게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 지체입니다. 우리 함께 살다, 함께 주님 맞이하고 함께 새 땅에서 삽시다. 새 땅에서 꼭 봅시다. 꼭 보기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도 저를 보고 꼭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완성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주님이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셨다고 믿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날이 이르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가야 되는 거예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둘째로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부활을 확신해도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다 죽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을 가져오는 원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부활의 때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반드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면은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으로 사는 나라, 이것을 이 하나님 나라 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또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인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언제 오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신가요? 나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성도인가요? 여러분은 부활을 확신하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는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도적은 언제 올지 예고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차질 없이 맞이하기 위해서는 도적을 막는 사람처럼 항상 깨어서 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깨어있는 삶의 핵심적인 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과 의논해서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된 사람은 그 무엇을 내세워도, 어떤 내 신앙적인 어떤 것들을 내세워도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물론 이런 삶은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여러분 말씀 없이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즉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 삼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또 강조합니다. 예배시의 강론을 잘 경청하고 주중에 다시 경청하십시오. 영적으로 뼈가 되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뼈가 튼튼해지고 근육이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십시오. 영적으로 날마다 호흡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데, 깨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일한 답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모든 성도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아멘. 사도는 이것을 직설법 비례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직설법으로 표현했다 하면 사실이라는 의미이고, 또 미래형으로 표현했다 하면 미래의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죽은 자도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도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공동으로 끌어올려갈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반드시 함께 다시 내려올 것이고, 반드시 함께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말씀의 능력으로 재림신앙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힘입어 부활신앙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살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길이 부활신앙으로 살고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의 길이 좁은 길이겠지요. 넓은 길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재림신앙, 아무리 내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부활신앙, 이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만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아멘.